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10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또 즐기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요.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법. 그래서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듦이에요. 나이듦.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듦.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흘러가는 세월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나이듦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오늘을 준비한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뭘 권하는가 하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이 목적성이 분명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성이 뭐냐? 그 책 목차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목적성,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떨 때는 일어나기가 좀 귀찮은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몸이 막 찌뿌둥해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싶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삶, 이걸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권하는데요. 그 책에서 그 97세 되신 할아버지 라비 조시 스탬프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즐거움을 찾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지. 이게 그 97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첫 번째로 이 목적성.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귀찮은 날도 가기 싫은 날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97세 할아버지처럼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그 건강한 후반전을 위한 그 비결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일반 서적.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신 그 두 분의 저술한 책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 자아팽창시대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아팽창시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의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막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가지고 툭 건들면 터지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오로지 내 기쁨, 내 유익, 그리고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추겨가지고 그 마음의 상태가 극단적인 자기 사랑으로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는 게 이게 바로 자아팽창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왜 실패한 모델인가 하면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사실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점점 고립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면증을 가져오고 그런 나쁜 것들을 양산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던 그 즈음에 우연히 어느 블로그에서 그 20대 중반의 어떤 청년이 쓴 글을 봤는데요. 아마 그 개강을 앞둔 대학생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20대 중반에도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 사실 이게 좀 자주 섞인 이야기거든요.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비웃는 표현이에요. 20대 중반에도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게 왜 스스로를 비웃는 차원에서 쓴 글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대 중후반에도 고등학생처럼 현실 감각 없이 혼자서만 뒤처질 수 있었던 비결. 친구들은 졸업하고 취업하고 인생을 설계하며 똑부러지게 살아가는데 한때는 똑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어느 순간 바보처럼 살게 된 비결.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대 초반에 잘못 세운 롤모델, 20대 중후반에 역풍으로 돌아오리. 그 다음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시기를 자기의 그 20대 초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를 아주 잘못 보냈습니다. 금수저들을 롤모델로 삼으면서 또 온라인에서 떠도는 그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가장 잘못된 롤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삐까뻔쩍 화려하고 돈 많은 이들을 선망하던 별거 아닌 시간들이 쌓여서 20대 중후반에 나쁜 결과가 되어 돌아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누구를 부러워하느냐에 따라 5년 뒤 내 모습이 달라진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뭐 오래 살았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고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깨닫는 그 사람이 지혜자구나. 그 사람이. 그런가 하면 이것도 그 청년이 쓴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뭐 중반이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저는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세울 것이다. 제가 이 두 내용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 97세 할아버지가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비결이라는 그 말씀도 그렇고 그 20대 청년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에서 누구를 롤모델로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깨달음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와 다 맥이 통하더라고요. 맥이.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사야 32장 8절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세 번역으로.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이 구절을 한 주 내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존귀한 자녀가 된 것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런 결의가 많이 나오는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마태복음 4장 전체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지난주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좀 더 확장해서 마태복음 4장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깔끔하게 극복해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공생애를 알리는 선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선포하시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3대 사역을 행하시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에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또 그 다음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는 23절에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당신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칙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딱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을 전수시켜줄 제자들을 키우시는 것. 이 2가지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주중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냥 항상 존귀한 일의 소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 평택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오늘 김의수 목사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계승받는 거예요. 계승받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2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이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다룰 2번째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3대 사역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요, 제가 만으로 그 28살이 될 때 이제 마음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내리고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편입 신청을 내고 또 편입 시험을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 통지를 받으니까 이 마음에 막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게 정말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뭐 병으로도 오는데요. 막 고열에다가 몸살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때 며칠을 누워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려움으로 몸까지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처럼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감독의 직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가 되면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되고 안수기도 딱 한 번 하면 막 모든 병이 다 떠나가야 되고 또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겠다는 거야. 저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사모하는 건 실력 없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모하는 거라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요. 뭐 설교 준비도 잘 안 하고 그냥 대충 1시간 때워야 되겠다. 혹은 그 공감하지 못하는 축구 감독처럼 성도들이 뭐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뭐 설교만 하면 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건요. 사꾼 목사예요. 사꾼 목사. 그 엿새 동안 참 힘들게 사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하여 참 불쌍히 여기면서 그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평택교회는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뭐 결국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거랑 똑같이 중요한 게 그 사모함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차원에서의 이 기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이 한나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했고 그것을 또 이루어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너무나 위대한 인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지도자로 길러냈잖아요. 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자마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 지금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낳자마자 막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깨달음은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뭐 한 번에 철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나가 처음에 들었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그 괴롭힘 때문에 괴롭힘. 그 한나에게 어떤 괴롭힘이 있었느냐? 한나가 살던 그 사사기 말기 시대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대인데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하면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요즘으로 치면 뭐 믿음이 엄청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뭐 레위 자손이고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모태 신앙에다가 5대째 목사 집안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도 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놀랍게도 그 믿음 좋은 한나의 남편조차도 첩이 있는 거예요. 첩이. 그리고 그 악한 시대에 물들어가지고 뭐 가책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그 드라마 내용 같아요. 그 사극을 봐도 진짜 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그 중전은 애가 잘 생기진 않고, 그 후궁들은 또 그 애를 그렇게 또 잘났잖아요. 지금 한나의 집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한나는 지금 난임으로 자녀가 없는데 그 첩이었던 분인나는 애가 있는. 더군다나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첩이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악한 첩 분인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게 아니고요, 분인나라는 그 여자의 괴롭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분인나 말고도 한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 우리로 치면 목사예요, 목사.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가 하는 말이 뭐 아주 가관입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처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 깨달은 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겠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엿새 동안에 그냥 그 분인나만 상대하면 돼요. 요즘은 또 5일만 근무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 직장에 있는 분인나 같은 사람이 막 괴롭혀가지고 시달리고 그러면 토요일날 혹은 그들 표현으로 일요일날 뭐 바람 좀 쐬고 쉬면서 힐링하면 되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중에는 세상 사람 그 분인나한테 시달리고, 또 교회 오면 그 엘리 같은 사람에게 또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 7일 내내 괴롭힘을 당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이 엘리야 같은 분이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이 엘리가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거니까 사실 저도 뜨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만, 요즘에 그 가나안 성주가 막 급증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돼요. 주 5일 내내, 주 6일 내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또 교회 와서도 이 상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안 나가! 근데 여러분, 한나가 참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는 분인나한테 시달리고 교회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 상처에 막 소금을 뿌려댈 때 뭐 나도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될 거야,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한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안 그래도 죽고 싶은 이 한나에게 그런 억장이 쏟아지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댈 때 한나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한나는 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고 하지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아픔과 상황을 막 들이퍼붓는 단계. 그러니까 이 심정을 통한 게 쌍방이 아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방인 거예요, 일방.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저 못된 분인나가 나를 괴롭힐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고. 그렇게 막 들이퍼붓는 걸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처음에는 한나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이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쌍방의 심정을 통하는 곳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결국 한나가 하나님께 오래 눈물로 매달려서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인물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지금 한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상함도 다 토해놓지만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아들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딱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종류는 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모태신앙인데도 중직자인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나처럼 막 억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심정을 통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하나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게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관심 없고 그저 내 심정을 통하는 걸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통하는 건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통해야 되는데 뭐 상대방의 고민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막 자기 얘기만 들이퍼붓는 걸 가지고 서로 심정을 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두 번째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쌍방의 심정을 통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주체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이 배교를 부추기는 시대를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초대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세요? 한나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을 사모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는 그 선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면서 그분과 심정이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그 이후에 이 베드로의 행보를 쭉 살펴보니까요. 사실 이때 베드로는요. 이 말의 뜻을 단 1도 몰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지?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계속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가장 비참할 때예요. 여러분 다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배신을 해버리잖아요. 말로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던 그 비참한 자리에 빠졌을 때 그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만드시고요.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우리 같으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을 텐데요. 베드로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을 때 자기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막 심장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했는데요. 주님은 참 잔인하세요. 가슴을 후벼파는 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내 그 대답을 못 들으셨나? 그래가지고 같은 대답을 또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직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빼고 읽었는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16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은 다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과정에서 주님이 지금 자기가 그런 끔찍한 배신의 자리에 빠졌을 때를 직명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마지막 고백 속에는요. 분명히 이 말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날 제가 참 비참하게 주님을 팔아버렸는데요. 사실은 그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비겁하고 또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설교도 했지만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실 때 그 양이 어떤 상태에 놓인 양이었는가?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자,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유리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는 그 시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베드로같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막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귀한 직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어이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 못지않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기어이 등불을 밝혀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라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한나처럼 모든 인생에게 있는 게 그 괴로움 아닙니까? 아니 누구라서 상처를 안 받겠냐고요. 저도 교회 안 와서 그 상처 많이 받았고요. 피가 막 거꾸로 솟을 정도로 모함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더라고요. 누가 욕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 욕을 다 들어야 되는. 누가 서운함을 막 토로하면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사과해야 되는. 누가 화를 막 주체 못해서 막 침을 뱉어버리면 그냥 얼굴을 내밀어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런 수치와 모욕,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제가 그걸 닦아내고 다시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나한테 수치를 준 그 사람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아까 처음에 인용해 드렸던 그 97세의 어르신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그 어르신의 말씀이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을 찾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지. 여러분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성이요.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재료가 되어 나만 상처받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무기력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신 거구나. 이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택했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계속 반복하는 가사가 이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하나처럼 이런저런 상처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하나님도 아프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도 이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나처럼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 분인나 같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고 또 교회 와서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던지는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위축이 되고 또 의기소침해지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뜨거운 사명감으로 나의 들어감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복된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된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그 침대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나로 하여금 오늘 누군가는 더 새로워지고 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죄 많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그 97세 어른처럼 우리가 그 존귀한 자들답게 선한 일을 꿈꾸며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계승받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들답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꿈꾸도록 도와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젊건 많이 들었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따라서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어도 한나처럼, 베드로처럼, 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